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혼탁한 시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저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즐겨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성경 일독을 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 때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사건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았고, 또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는 첫 번째 죄를 지었던 그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기준으로 연대를 계산을 해보면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때는 천지 창조 이후에 약 1656년쯤 지나서 노아 600세 때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듯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들어왔다라는 말은 원래는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죄가 그냥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죄와 함께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 이후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세상에 들어온 죄는 우리가 잘 알듯이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죄를 지은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는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아벨이 형에게 살해당하는, 그러므로 첫 번째 죽음의 당사자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죄는 끊임없이 인류 역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홍수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들을 통해서 죄가 인류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계속 끼쳐왔는지를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 이후에 620년쯤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면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창조 후에 620년쯤 지나서 태어난 이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 후 1056년쯤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한 1000년쯤 지났을 때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5장 28절을 보면 라멕은 182년을 살며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 위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이 땅이 왜 저주를 받았는지 또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힘들게 수고해서 먹을 것을 얻어야 되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노아를 낳으니까 이 아들이 나에게 위로가 됐다. 앞으로도 위로를 줄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펴보면 창조가 끝나고 1000년쯤 지났을 때도 하나님을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조상들로부터 배우고 전해 들으면서 살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들어오면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6장 1절 2절을 보면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들의 딸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창세기 6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한 무리가 있고
사람들의 딸들이라는 한 무리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럼 왜 구분이 됐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을 하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사들은 결혼을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는 어떤 성적인 욕망이나 그런 기능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른다라고 말씀했는데 만약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고 하면 이 세상에는 아담의 씨로부터 태어난 사람들과 천사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천사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천사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경건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린 불신앙의 사람들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믿음을 가진 경건한 사람들의 아들들이 예쁜 여자들을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믿음이 좋든 나쁘든 그냥 예쁘면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배우자를 찾는 것이 기준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타락해 가면서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은 상관없이 그냥 예쁘면 좋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내로 맞이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자기들이 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일부 다처제가 일반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아내를 한 명만 두었는데 제일 처음으로 일부 다처를 한 사람이 창세기 4장 19절에 나오는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이전까지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전까지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배필인 하와와 1대1로 결혼을 하고 일부일처로 살았습니다.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취했다라고 처음으로 일부 다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일부 다처를 했는데 이 라멕의 일을 통해서 일부 다처가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돈이 좀 있고 힘이 좀 있으면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서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거예요. 왜?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내들을 여러 명 두는 일이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결과가 뭐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도 예쁘면, 아름다우면 아내로 삼고, 그리고 한 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들을 낳으면서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믿음의 가정들에서 불신앙의 자녀들이 점점 더 많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노아 500세쯤 되었을 때 세상의 모습을 창세기 6장 5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나고 500세가 될 때까지 있었던 일이 뭐냐?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믿지 않는 딸들을 예쁘면은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그리고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그러면서 믿는 자의 가정에서 계속해서 불신자들이 태어나고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500년이 지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은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노아가 500세쯤 되었을 때는 그 500년 만에 세상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구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든 없든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런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빗나가고 신앙에서 벗어나고, 이런 일들이 500년 동안 계속된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짝을 지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을 낳고 번성하라고 부부를 맺어주신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명의 여자들을 아내로 둡니다. 예쁜 여자들을 아내로 둡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을 즐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이라는 기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가정을 꾸리고 서로 행복하고 자녀를 낳고 살게 하기 위해서 성이라는 기능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이라는 그 기능이 변질이 된 겁니다. 뭘로 변질됐느냐? 쾌락을 위해서 성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타락하게 된 것이죠. 믿지 않는 자녀들이 더 많이 태어나고,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해가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기가 찬 거예요. 내가 만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닌데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속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내가 만든 건 저런 세상이 아닌데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만을 추구하고 불신앙의 사람들이 가득해져 버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뭐냐? 이제는 끝장을 봐야 되겠다. 이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내가 사람 만들기를 참 잘못했구나 하고 슬퍼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노아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7절에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뭐 잘못이에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뭐 잘못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살죠. 그죠? 우리가 또 마셔야 삽니다. 근데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라는 이 말의 뜻은 정상적인 먹는 게 아니고 폭식을 말하는 거예요. 참 먹는 것을 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시는 것은 뭐냐?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술을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여러 명의 아내를 탐하는, 뭐 남자만 그랬겠어요? 여자들도 돈이 좀 많으면 여러 명의 남편을 두는 겁니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노아 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도 그 심판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세상적인 정욕과 육신의 쾌락에 빠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노아 시대 때 세상은 더 악해지고 불신앙의 세력들이 주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창조 후에 1500년쯤 지났을 때, 노아가 50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6장 7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사람이 불과 1500년 만에 대홍수의 심판으로 멸종의 위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소망의 빛이 보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히브리어로는 베노아의 마차 헨 베네 아도나이.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성경에 번역된 것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노아가 그 악한 시대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원래 말의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원래 말의 뜻은 노아가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은혜를 발견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눈에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라는 것을 이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6장 9절을 보면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의인이다. 올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다.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을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다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세대 속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뭘 받느냐?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가 본 것은 뭐냐?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은혜를 본 겁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되면 다른 사람보다는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을 훨씬 더 많이 압니다. 그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이해해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저 행동을 할 때는 이런 뜻이다라는 걸 이해해요. 왜? 늘 가까이 살고 친하게 지내니까. 학교 친구들도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서로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눈치를 채요. 지금 노아가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만든 게 참 단식하시고 내가 너무 슬프다. 내가 만든 사람이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악만 행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홍수로 그냥 이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노아는 하나님하고 너무 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 뭘 받느냐? 사실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눈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진심은 벌을 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진심은 죄인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은 어떻게든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심판하는 것입니까? 정죄하는 것입니까? 멸망시키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진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그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나쁜 사람이 그냥 죽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베드로서 3장 9절에서도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진심은요, 죄인이 멸망당하고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그 죄인을 용서하고 그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 사람들이 너무 악해졌다.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나는 저들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했다. 홍수로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노아에게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 노아야, 인간들이 너무 악하고 저들이 악해지고 나를 떠나고 하는 짓마다 꼴보기가 싫어서 다 죽이고 싶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노아에게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싶다. 이렇게 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벌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끝이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끝이 없구나.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강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강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같은 죄인이 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너같이 나쁜 놈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들으면 낙심해요. 절망해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무슨 목사할 자격이 있다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냐?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너같이 약해 빠지고 너같이 실수가 많고 형편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목사들은 흔들립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목회를 하겠나? 그만두자. 내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하겠다고? 그 말이 맞아. 그래서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말이 맞다. 나는 진짜 나쁜 놈이다. 나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다. 난 정말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냐? 네 말이 다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쓸모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쓸모없는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에 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 아, 하나님이 나에게 드디어 실망하셨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포기하셨구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너한테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할 때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큰 소리 쳤는데 네 하는 꼴이 뭐냐? 보기 좋다.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그래도 네가 내 제자나? 이 나쁜 놈아?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난 아직도 너 사랑한다. 너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했지만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한없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좀 아십시오. 올 1년 동안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너그러우신 분인지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게 돼요. 더 자주 만나고 싶어요. 더 자주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두 번째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을 보면 지면 위에 있던 모든 생명체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날짐승이 멸망하였더라. 그들이 땅에서 멸망하였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다 죽었는데 사람들 중에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만 살아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창세기 6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내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아들들의 아내들이 함께 방주로 들어오면 너희들은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런데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 6장 1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려면 방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너와 네 식구들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는데 대신에 방주는 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방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길이가 300큐빗, 폭이 50큐빗, 높이 30큐빗, 실내는 3층, 길이 135m, 폭 22.5m, 높이 13.5m. 축구 경기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길이는 30m 정도 더 길고 폭은 3분의 1 정도 되고 높이는 6층 아파트 높이의 배를 만들어라. 참 기가 막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근데 방주는 네가 만들어라.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를 만드는데 최소한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6장 21절을 보면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내게로 가져가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방주 안에는 노아 식구들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17,600여 종류의 짐승들이, 가축들이, 날짐승들이 다 타야 됩니다. 최소한 2마리씩, 어떤 짐승은 4마리 이렇게 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노아야, 네가 먹을 것, 네 식구들이 먹을 것, 그 짐승들이 먹을 것, 그 양식을 네가 준비해라.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고 하는데 방주가 눈앞에 있으면 타기만 하면 되는데 방주는 네가 만들어라. 얼마만큼 큰 방주요? 지금으로 말하면 2만 톤급 정도 되는, 포항에서 울릉도를 갈 때 옛날에는 작은 배가 갔는데 지금은 카페리오가 갑니다. 근데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카페리오만한 배를
노아와 8명의 식구들에게 직접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설계도만 주고 100년 동안. 그 많은 5만 마리에 가까운 짐승들이 먹을 음식까지 너희들이 다 준비해라. 참, 이게 뭐 은혜입니까? 이게 뭐 은혜예요? 그 다음에 6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참 기가 막히잖아요. 방주 타면 산다. 근데 방주 네가 만들어라. 양식도 네가 다 준비해라. 그 다음에 방주가 다 완성되면 내가 동물들을 다 이끌어 올 테니까 그 동물들을 네가 다 챙겨라. 홍수 있는 동안에 그 짐승들 네가 다 먹여라. 네가 다 돌봐라. 그래서 홍수 끝날 때까지 그 어둡고 냄새나는 방주 안에서 150일 동안 견디면 구원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했더라. 100년 동안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고 틈틈이 양식을 모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오는 수많은 짐승들을 일일이 방마다 배정해주고 먹이고 돌보고 홍수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방주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방주가 다 완성이 됐어요. 창세기 7장 1절에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노아가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노아야, 네가 그 방주를 다 만드는 것을 보니까 비로소 네가 나를 믿는 걸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차잖아요. 그리고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비가 내릴 것이고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릴 것이고 홍수가 날 것이다. 다 죽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찾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노아에게 미리 알려준 거예요. 야, 홍수가 나서 세상이 다 망한다? 근데 너 살 수 있다. 방주를 타면 살 수 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방주는 이런 방주다. 네가 만들어라. 방주 안에서 먹을 음식도 네가 준비해라. 근데 이게 은혜예요. 왜?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살 수 있는 길을, 방법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을 거예요. 다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 일이 오래 걸리는 기간이었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셨을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게 은혜예요. 방주 타면 살 수 있다. 자, 그런데 노아가 받은 은혜는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냐?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 100년 동안 방주 만들어라. 그리고 짐승들 먹을 것까지 다 챙겨라. 그리고 방주를 타면 너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너 죄인이야.
너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 너 불호수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면서 죽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죄의 벌을 받아야 돼. 그런 미래가 앞에 있어. 그런데 내가 구원의 길을 알려줄게.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났어요. 알려준 걸로 끝났어요. 근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준비했다. 너희 죄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을 보낼게. 그리고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가 맞을 채찍에 맞고 너희가 맞을 주먹에 맞고 너희가 당할 고통을 당하고 너희가 못 박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내 아들을 내가 못 박아 죽이겠다. 그리고 죽이셨어요.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에게 회개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가 보낸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너는 내가 구원해 줄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노아는 구원받기 위해서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1분도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아는 구원받기 위해서 수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나무 하나 꺾고 오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아요. 노아에게 구원이 100년 동안 엄청난 방주를 만들고 수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습기 차고 냄새 나는 그 방주 안에서 150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구원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에게 구원은 엄청난 노동을 통해 증명된 믿음의 대가였지만 지금 우리에게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냥 받는 선물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받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으셨는데도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100년 동안 교회 나와라. 100년 동안 헌금해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불신앙을 버리고 내가 다 해놨다. 다 준비해놨다. 믿기만 해라. 그게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수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욕심이 없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노아처럼 하라 그랬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0년 동안 방주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너무 풍성하셔서 회개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예수님을, 내 아들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침례교 찬송가 329장에 은혜 한량 없으신 주님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의 삶이 끝난 날까지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침례교 찬송가 329장, 오늘 이 찬송은 4절까지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한량 없으신 주님, 친히 십자가 지셨네. 이 세상에 폭풍심 하나 주님만의 쉼 있네. 주의 은혜 생각할 때에 세상 걱정 다 사라지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만족 넘치며 모든 시험 이기네. 주가 쓰신 가시관 볼 때
세상 고통 겪네 주가 마신 쓴 잔을 볼 때 주의 은혜 생각할 때에 세상 걱정 다 사라지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만족 넘치며 모든 시험이 이기네 주가 흘리신 귀한 피로 주 안 내 죄 졌게 됐네 기쁘게 주께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주의 은혜 생각할 때에 세상 걱정 다 사라지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만족 넘치며 모든 시험이 이기네 찬란한 주의 사랑빛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세상 수고 다 지난 후에 천국에서 쉬겠네 주의 은혜 생각할 때 주의 은혜 생각할 때에 세상 걱정 다 사라지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만족 넘치며 모든 시험 이기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우리 죄값을 치러 주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불신앙의 죄를 버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곁에 붙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